여러분,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웃하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매사에 분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또 생길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래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바로 불평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감사의 농도가 짙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하고 또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그 뿌리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쳐다보았기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미 이룬 것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그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늘 불평하고, 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 지금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촌에 살고 있습니까? 불평촌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촌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촌에 오래 머무르냐, 어느 촌이 내 주거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또 이 불평촌에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변화시키는 기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다가도 내 수준 이상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순식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 가득 차게 됩니다. 광야의 이 팍팍한 삶으로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마치 불평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수시로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인도하시느냐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죽음의 형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다시 말해서 불신에 오염되어 있는 공동체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자에서 다시 정한 자로 바꾸는 정결 예식을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없으면은 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정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결 예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그 땅을 정탐해 보니 이게 자기가 죽을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구나.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인들, 또 눈에 보이는 큰 성읍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생에 내 생에는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와봤는데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내 생에는 망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갈렙을 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모세도 그 불평에 응답하다가 화가 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세월이 흘러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도 죽고 이제 모세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고 2세대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북쪽으로 헤브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운데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마 전략적으로 가운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는 그런 점령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둘러서 가는데 둘러서 가려고 하면 먼저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해 동쪽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해야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지 말라 그랬어요. 모압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에돔 땅을, 오늘 말씀에 나온 에돔 땅을 보시면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에요. 왜 형제지간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동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건너를 따라가 올라가 보면은 형제지간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혹시 가다가 물을 먹으면 물값을 지불할 것이고 먹을 것을 얻게 되면 먹을 것에 대한 음식값을 지불할 테니까 땅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땅은 땅 통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면은 전쟁을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에돔 땅을 빙 둘러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에돔 땅을 빙 둘러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우회 길이 너무 멀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얼만큼 멀었느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저 가데스 바네아 왼쪽에 가데스 바네아 저게 바로 주도는지였어요. 저기서 에돔을 가로질러서 바로 모압으로 올라가면은 사해 오른쪽에서 금방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우회하는 길입니다. 다시 홍해 길을 따라서 홍해 앞바다, 홍해 거기 해변 도시인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요.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금 와디 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밖을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와디 럼을 지나서 어느 지점, 저 와디 럼을 지나자마자 바로 어느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 도래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너무 빙 돌다 오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려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길 때문에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모든 종류, 지금까지 불평했던 모든 종류의 불평이 오늘 5절 말씀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사람이 원망하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거 다 끄집어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옛날 거의 어렸을 때부터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냐고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몇 번 먹고 나니까 맛이 없어서 하찮은 음식이. 애굽 땅에서 소고기, 양고기 생각하면서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니까 너무 하찮은 쓰잘데기 없는 음식이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먹는 음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또 이렇게 원망을 낳게 되고 또 원망은 불평을 낳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쪽을 돌아봐도 원망이고 오른쪽을 돌아봐도 원망이고 감사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모세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늘 하시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늘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고 색깔이 붉었다는 뜻이에요. 사막에 그 색깔을 닮아서 붉은색 뱀이 독이 있는데 이 뱀이 갑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독이 있다 보니까 이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은 원망했던 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요. 그죠? 또 원망했다가 혼나면은 다시 원망했던 모세를 찾아가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모세는 늘 하던 방식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 진노가 거두어져서 백성이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로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백성은 다행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범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더러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죄들을 인정할 테니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자기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 백성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인애가 풍성하셔서 자기와 모세를 원망했던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애와 또 모세의 겸손이 이 백성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진노를 거두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불뱀을 놋소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는 그 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은 이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니까, 모세의 인도를 불신하니까 이번에는 불신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하찮은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명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 여전히 불평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며 그들은 생명을 살렸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서 끝까지 그것을 가서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이 백성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데 불신도 믿음으로 바꾸시는 일을 이 과정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은 궁극적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창호 형제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두 번씩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노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나은 생명, 이번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종이 한 장처럼 얇은 것 같지만은 그 믿음에는 엄청난 열매가 그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노뱀 사건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의 증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두 갈래 길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너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반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너무 큰 사랑 없었더라면은 어느 큰 죄인이 과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대속은 용서는 곧 나의 용서다. 나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한 것 없지만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 구원하는 말씀인 것을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까지 주시겠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에 우리 이주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구원은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시겠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면은 아무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음조차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었다 해서 이걸 믿는다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금산교회와 염산교회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야, 이게 종이장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내 인생을 걸고 나니까 엄청난 겸손의 사건이 벌어지고 엄청난 순교의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우리 어린이날 공휴일에 제2차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와 전남 영광 염산교회를 순례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또 국지성 폭우 때문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방문한 염산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교인 3분의 2, 즉 77명이 우연하게 77이라는 77명이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순교가 일어난 이유는 서울을 수복한 후 북진하는 이 군인들을 이 염산 지역의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했어요. 그동안 공산당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군인들을 환영을 했는데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염산교회 청년회였어요.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국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피신하지 못했던 공산당 군인들과 좌익 세력이 산에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복을 하게 됐어요. 보복을 하게 됐는데 누가 가장 먼저 보복을 당했느냐? 당연히 염산교회 청년회겠죠. 기삼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주도했어요. 아마 청년회 회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가 먼저 학살을 당해요. 그가 학살을 당하고 그 염산교회 예배당이 불태워 버려집니다. 그리고 염산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른들이든 아이든 다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에게 무거운 돌을 목에 매달아서 물에 빠져뜨리는 수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염산교회 집사였던 노병재 씨 가족 23명은 큰 대가족이었는데 같은 날 전부 다 바닷물에 던져져서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 노 집사님은 파도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자기 목에 둘러진 이 돌멩이를 십자가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죽었던 김만노 장로 김기덕 권사님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15살 옥자, 11살 금자, 9살 신자, 3살 미자 이렇게 네 딸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를 죽였으면 됐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 믿는 자식에게 잔잔하고 그들도 다 매장에서 그 수장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 첫째 옥자가 3살 배기 막내를 미자를 업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 끌려간 어린 아이 막내가 등 뒤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언니 옥자가 우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달래면서 자기의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큰 소리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저씨 중에 한 명이 그 기도가 짜증이 나고 싫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목을 베어서 물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어린 성도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린아이지만은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염산교회 앞마당에서 목에 돌을 긁고 바닷물에 수장당한 그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에 돌을 걸고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렀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네, 저 돌멩이는 우리가 직접 목에다 걸어 보았어요. 우리 누가 더 무겁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저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저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저 돌멩이를 목에다 걸고도 내 주를 가까이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과 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바꾸셔서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연산교회 성도들이 수문으로 끌려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물에 빠졌어도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자니 작은 것에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또 나를 왜 이끌어 주셨냐고, 애굽 땅에 살지 거기서 고기 먹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냐고, 이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느냐고 불평했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불평들이 이 순간을 보면은 다 쓰잘데기 없다, 내가 왜 그렇게 불평하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순식간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저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원망과 불평은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 아니 죽음조차도 찬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